자,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자,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시험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당시의 시험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그죠? 그리고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시험들이죠. 기독교를 믿을래 안 믿을래 했는데 난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할 때 큰 시험을 만나 어떻게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너 내일 사형당해.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든 관계없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웃어줄 수 있겠는가? 아니 뭐 내일 사자밥이 돼서 죽는데 오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건 뭐 조금 무슨 일이 뭐 조금 어려워서 조금만 시험을 당해서 기쁘게 여기는 걸 떠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초월한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본다? 영적인 단어로 본다. 완전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카운터란 말은 이제 만남이란 그런 뜻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뭐 인카운터란 말이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 무슨 만남이냐? 그럼 인카운터는 무슨 만남이냐? 그러면 이제 지정의를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감정이 아직 성령의 지배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정은 좀 조절하는데 뭐 결단력을 보면은 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식도 예수님의 지식으로 꽉 차고, 감정도 성령이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조절해 줘 가지고 항상 온유하고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는 감정이 되고, 결단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결정할 수 있는 그 지정의를 지배받는 사람, 지정의 단계에 그걸 갖다 이제 예수님을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에서 다 만났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번에 힐링 캠프를 참석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 분야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힐링 캠프를 참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혼의 세상을 주셨는데, 혼의 세상에는 지식, 감정, 의지가 포함된 걸 혼의 세상이다. 우리들의 혼의 세상 중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의 문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 감정의 문이 잘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이 혼의 세상이잖아요. 그 혼의 세상 속에 있는 게 영의 세상인데 영의 문제에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혼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지식, 감정, 의지를 잘 관리할 때 영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늘 힘들지? 왜 영적으로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지? 왜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지? 왜 영의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환난이 많지? 이럴 때 이 영의 통로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혼의 세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혼의 세계에서는 세 가지다. 내가 잘못된 지식, 성경 지식이 잘못돼서 들어갔나?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됐나? 내가 무엇을 결단할 때 결단력이 부족했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영향을 줘서 내 영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사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잘 사모하지 않고 은사가 안 열리는 경우도 보면은 지식, 감정,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잘 안 열린 사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요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고집이라 그럴까요? 나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어. 나는 평생 유교책을 몇 권 읽었어. 나는 맹자, 공자 책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뭐 불교 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난 도저히 성경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그 지식이 자기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식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혼이 열려지지 않고 그다음에 영의 세계로 잘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혼의 세계에서 감정이라고 말할 때는 혼적인 감정이다. 혼적인 감정이 동요되거나 혼적인 감정이 잘못될 때에 혼의 세상에서의 이성을 잃게 되고 좀 이성적인데 좀 약해지게 되고, 감정의 영향은요, 지정의에서 감정의 영향이 지식의 영향을 줘요. 내 감정이 잘못될 때 지식의 영향을 주고, 그것은 내 혼의 세계에서 나오는 내 생각의 영향을 줘요. 그 생각의 영향을, 감정, 그다음에 지식의 영향을 주고, 그것은 생각의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뭘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언어 생활로 나타나니까 그 언어로 계속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난 기필코 이것을 하고 싶어, 넌 어떤 사람이지, 넌 어떤 인간이지, 이 상황은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돼, 자꾸 이렇게 혼의 언어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나는 이런 편에 설 거야, 난 이것을 행할 거야 해가지고 자기의 의지, 그러니까 지식, 감정, 의지가 결국 보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세상의 지식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우리는 감정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감정, 온유한 심령, 할렐루야, 온유한 심령이 들어갈지어다, 온유한 감정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절대 마귀가 침투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때 그 사람의 바깥으로 나오는 언어 생활이나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나 말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 그 다음에 뭘 결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이 선택을 잘못했다, 선택을 잘못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선택을 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선택하기 전에 그의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언어 생활은 자기 생각, 머릿속에, 두뇌 속에 생각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생각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된 데서 왔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들이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지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힐링 캠프를 참석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광고했다 설교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목사님 뭐 설교하면 설교지 또 광고를 하나, 이게 이제 굉장히 무식한 얘기고, 유식한 사람들은 쟤는 천재인가 봐, 어떻게 광고 같지도 않은데 설교 같고, 설교 같지도 않은 광고 같고, 대단한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결국은 줄여보면은 내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 때문에 선택이 잘못되잖아. 근데 감정에서 선택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것을 거쳤어요. 생각을 거치고 언어를 거치고 그다음에 선택을 결론으로 갖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자기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을 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을 좀 복받치는 감정도 있고, 기분 나쁜 감정, 화나는 감정도 있고, 항상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 근데 그 감정에 치우치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잘못하면 가야 될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시는 인물들은 대체로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했던 사람들이고, 대체로 이렇게 실패한 인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감정에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서 삐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좀 이따 좀 그런 인물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나 시험 받았어, 나 되게 기분 나빠 해가지고 바보같이 천국에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림으로써 자기 스스로 그 감정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기분 되게 나빠, 하나님에게 나쁘고 교인에게 나쁘고 뭐 누구에게 나쁘고 뭐에 나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거야? 나 되게 기분 나빠.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기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거죠.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를 영원한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무리 감정이 나빠도 하나님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아무리 기분 나쁘셔도 나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내가 뭐 화가 나가지고 미쳐버릴 수 있는, 근데 이게 너무 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게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면 절대 그 정신병자나 우울증 환자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영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울증 환자나 이 정신병 환자나는 사실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고쳐져 가지고 뭐 그 사람이 심리학자도 되고 막 이렇게 뭐 심리학 교수도 되는 일이 있지만, 나중에 그들의 인생의 종말을 보면 심리학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엔 자살로 끝난다든지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자기가 학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스려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감정을 치료해 주실지어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절대 자녀들 앞에서나 그런 자기의 감정을 보이면 안 돼요. 보이는 순간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감정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결국 우리가 뭐 사람에게 실수하는 건 하지만 나중에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사람 앞에서 실수한 거야 고작해봐야 이혼이고, 고작해봐야 별거고, 고작해봐야 연락 안 하고 끊고 사는 정도로 됐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되면 그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건 결국은 내 영에게. 그래서 이 힐링 캠프 같은 데 참석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또 참석하고 2차 3차 참석하고 또 팀 멤버가 되어가지고 참석하고 하면서 우리가 뭐가 되어가냐 하면은, 아, 목사님 이제는 내가 5년 동안 여기서 이 훈련 받으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내 감정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숙인 것 같아요. 성화고 성숙이고. 할렐루야.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예전에 신앙 없을 때는 부인에게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화내고 막 부인 무시하고 이랬던 인간이라 그래. 여러분 좋아하죠? 예. 은혜 받고 나서는, 아, 내가 이제 조금 성숙해졌잖아.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 부인에게 말 함부로 하는 걸 이제는 절제가 되는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식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좀 더 다른 성숙한 깨달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감정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내 믿음이 내 감정을 지배해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앞서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나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감정이 튀어나올 때, 자기 감정이 막 이렇게 분별되지 않고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울의 믿음이 생겼을 때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만큼 믿음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다 그러고 감정이 폭발하고 감정 기분 나쁘다고 막 누구 욕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뭐냐 하면은 내 믿음이 얼마나 쌓여졌는지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감정의 표현의 기능이에요. 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것을 여러분 감정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이런 작은 일에 화냈는데 요즘은 더 큰 일이 벌어져도 화 안 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웃으면서 넘어가네. 야, 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별거 아닌 일에 제 감정을 드러내고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먹을 한번 줘봐요. 딱 주먹 줘봐. 따라 해보는 게 핏대 내지 말자. 시작. 할렐루야. 핏대만 안 내도 돼. 그지 같은 핏대는 떠나갈지어다. 핏대는 떠나갈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에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 결정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결정이냐. 아니 성경 맨날 읽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효력과 열매가 있어야죠. 말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요, 내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내 생각이 줄고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한 다음에 내가 지정의가 점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힘쓰고 수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드디어 쓰시게 되더라. 아니 내 지식,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받아 누릴지어다, 사역자가 될지어다,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예. 그래서 많은 세월 연단받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준다, 너 어떻게 반응할래?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온전히 기쁘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 됐다. 너의 기쁨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볼 때 아, 이제는 알겠다. 내가 너를 쓰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있어서 그 변화에 대처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기분 나쁜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내 혈액에 자극을 줘요. 그래가지고 내 육체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내 감정, 아, 나 부끄럽다, 기분 나쁘다 했을 때 이것이 내 혈액의 변화를 주면서 심장 박동수의 변화를 주면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 상황이 도달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 온다든지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하는 것이 혈액이 얼굴 쪽으로 몰리고 뇌 쪽으로 몰리면서 혈관이 좁으니까 이게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화끈거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조금 기분 나쁜 현상이 생길 때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막혀버리고 위장 장애가 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현상이 내 육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큰 충격으로 내 감정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아팠던 부분이 또 아파오는 거야. 혈압이 높은 사람은 항상 그런 시간에 혈압을 재보면 고혈압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되면 그때 감정으로 내가 그때 상처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심리적인 영향, 신체적인 영향을 주죠. 충격을 받았던 그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부끼리 살 때나 가족끼리 살 때는 절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화를 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밥할 때 맨날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밥할 때마다 그 자꾸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아, 이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꾸 부인의 병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특징이 다른데 또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보면은 손이 막 부드러 떨리는 사람들이 컵을 이렇게 잡았는데 막
떨리는 사람. 그래서 어유 집사님 그 손이 떨리십니까? 제가 손이 떨리. 어떤 사람도 말을 웃어주라 불쌍하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라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런 거 육체적인 이상이 온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데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아마 육적으로 뭐 부들부들 떨어서 그 때문에 자기가 뭐 더 기도하고 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야. 좋은 거지 뭐 더 떨려야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린 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낮아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인 영향이 곧바로 영의 영향을 줘가지고 영적인 문을 닫아버려요. 시험 들게 해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 영이 활동하는데 잠식을 시켜버려요. 영을 잠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사람은 뭐 혈압이 걸린다든지 뭐 쓰러진다든지 뭐 어떤 몸에 이상이 온다든지 그러면서 기도 생활이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늘 남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상대방의 영적인 생활이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내 아내가 내가 늘 기뻐하고 내가 구박하지 않고 내가 야단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러 교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은 거야. 내가 직장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제일 큰 축복은 뭐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온유한 성격이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이 있어가지고 뭐 무서운 부모님, 어떤 사람 저번에 그 서울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오해하겠는 거야. 본인 나를 초청해 놓고 뭐 기분이 나쁜가? 뭐 오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았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지.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식사 중에 이렇게 밥만 빨리 먹으려고 그러고 앞에는 강사하고 얘기를 통 안 하세요. 응?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밥 먹을 때마다 뭐 침 튀긴다, 밥알 튀어나온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해가지고 죽도록 뚜려 맞은 적도 있고 말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벌 쓰는 날이라 제가 밥 먹을 때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아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를 줬으면 말이에요. 응? 자기가 말 안 하는 거는 평소에 말 안 하지 중요한 강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 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광주에 가면 광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요즘에 왜 그분이 떴냐 하면 하여튼 뭐 광주 사람인데 이제 윤석열 측이다 보니까 이제 떠가지고 요즘 TV 많이 나오던데 그 교회 이제 집회 한 적이 오래전에 있는데 박영우 목사라고. 근데 그분은요 이렇게 식사하는데 식사뿐만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제가 강사로 왔는데 뭐 기분 나쁘세요? 나는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격이 난 참 이상한 성격 가졌어. 나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난 여자들 내 틈에서 자라면서 여자들이 말을 얼마나 누나들이 말을 많이 하고 다다다다 뭐 그냥 뭐 엄청나게 욕하고 그냥 뭐 특히 우리 누나들은 성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어. 성교육은 어릴 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막 하면 막 나도 같이 그냥 막 하고 막 그냥 그리고 또 잠은 또 내가 또 성격이 있어. 누나들 또 틈에 또 사이에 또 잔 거야 또. 근데 여자들 잘 때 엄청 지저분하게 잡니다, 여러분. 이불 다 차버리고 그냥 막 자다 보면 누나들 허벅지가 내 배 위에 와 있고 그냥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자라는데 이분이 말을 하나도 박 목사님 뭐 감정 있으세요? 그 신문만 보고 있으십니까?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집회 때 이분 성격을 좀 고쳐주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하겠는가? 예? 그래가지고 내가 성격을 어떻게 고쳤냐면 말을 많이 하도록 막 성격을 고쳤는데 그건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요, 심리적인 동력이 발동하게 되어 있는데, 심리적으로 내 감정은 내 심리의 동력을 주게 되고, 심리적으로 발동을 하면서 내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결정, 행동의 동기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심리에서 와요. 심리학. 심리적으로 동력이 되면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자극을 받을 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지성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지성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성이 그 사람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감정과 지성이 자꾸 훈련이 돼야 돼.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성을 쭉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꾸준히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내 감정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유식한 말로, 내 감정이 언어를 통해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다른 한자로 보면은요, 정서를 해. 정서다. 그래서 참 정서적으로 안정됐네. 저 사람의 언어는 참 흔들리지 않네. 저 사람의 정서는 안정됐네. 이렇게 참 정서. 이 정서라 그래요.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떤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느냐, 어떤 엄마에게 욕을 먹고 자랐냐의 그런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지, 어릴 때 어떤 성격으로 굳혀졌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자랐지, 그 당시 상황은 어땠었지, 누구랑 결혼했지, 어떤 유형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끊임없이 엄마를 괴롭히면서 자랐을 때 엄마가요, 어린애를 키우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은 치매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서, 성격이 옛날에는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애 키우면서 많이 성격이 예민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 사람 감정이 이렇게 반응할까 할 때, 자녀가 어땠는가, 어떤 유형의 남편을 만났는가, 어릴 때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 혹시 아버지가 어릴 때 무서웠나 그랬더니 엄청 무서웠어요. 하나같이 무서운 남자들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안 무서웠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신 신자이신데, 아버지가 김신자는 아니고 선우 신자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화를 냈겠습니까? 공부를 못했다고 화를 내본 적도 없고, 누구랑 친구랑 싸웠냐고 화를 내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분노가 없었거든. 집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집안에 가면 애 분노가 있고, 때로는 엄마의 분노가 있고, 때로는 어머니의 분노, 때로는 아버지의 분노가 끊임없이 있는 가정. 그러면 그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내 감정의 차이가 오게 되고,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이 되게 되고.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려서 주님 앞에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유발시키지 마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자주 분낸다, 혈기가 나타난다. 그 자주 분내고 혈기가 나타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환자라 그래. 무슨 환자?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그런 혈기가 심하고 자주 분내는 사람들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왜 지금은 화내고 저번에는 화 안 냈을까? 이제 구분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신경성 위장 장애라든지 그런 병을 가져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서 감정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동요되는 사람은 사리분별이 약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뒤끝이 없다. 이 뒤끝이 없다는 단어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뒤끝이 없다는 건 막 야단치고, 부인에게 막 야단치고, 나 뒤끝 없어, 괜찮아, 멀쩡하게. 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뒤끝이 없다는 건 난 제일 싫어.
뒤끝이 있어야지 뒤끝이 없니? 그러잖아요. 나 뒤끝 없어. 다 나쁜 짓 다 해놓고 나 뒤끝 없어. 멀쩡하게 또 막 그냥 놀자.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들. 그러면 안 돼. 뒤끝이 있어야죠. 뒤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내일 어떻게 얼굴 보려고 그래? 모레 어떻게 만나겠어?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진짜요? 교회에서도요. 막 야단치고 또 그 다음날 멀쩡. 뭐 집사님 막 무서워. 나 그런 집사님 들으면 무서워. 오늘 막 야단치고 막 난리를 펴.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집사님 자리 서서 아이고 무시라. 왜 또 뭐라 그러려고? 나 뒤끝 없어. 이런. 무슨 얼어 죽을 뒤끝. 그러면 안 되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엔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땐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핍박해도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부인이든 내 아버지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신 한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 너희를 핍박할 때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줄로 알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자, 감정이 동요되면 사리분별에 혼동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성적인 분별이 잘못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 그 다음에 어려움 오게 돼.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이제 읽어요. 성익구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값진 것이냐 하면 내 속에 숨은 사람, 영적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안정. 여러분, 언어가 막 높았다 낮았다 하면 안 되겠어요. 항상 언어가 항상 일정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어 속에 자기 감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항상 온유한 언어로, 안정된 심령으로 그렇게 훈련하십시다. 그랬을 때 내 영에게 큰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면요, 가인은 먼저 이게 뭐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이렇게 했는데 제사를 할 땐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4장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대. 그러면 여기에서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동생 걸 받았으니 난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어디에 뚜껑이 열리냐 하면 감정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 순서 보자고요. 몹시 분하여 감정 뚜껑이 열렸죠. 분하니까 어디가 돼? 안색이, 혈액이 얼굴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얼굴 쪽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얼굴이 벌개졌어요. 안색이 변하대.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가인이 야, 너의 혈액이 얼굴 쪽에 모였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야? 너의 안색이 변해. 너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면 되겠어? 어찌 됨이야? 이랬단 말이야. 계속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게 맞잖아. 죄가 너의 문 앞에 항상 있지만은 너는 뭘로 죄를 다스립니까? 네 감정으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 죄를 못 다스렸어? 얘 감정 때문에 못 다스렸더니 너 감정에 졌잖아. 감정에 지니까 어떻게 돼? 감정의 문을 열면 뭐가 들어와? 죄, 마귀 사탄이가 나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정의 열쇠를 쫙 잠그고 있어야 되는데 감정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죄와 마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마귀, 귀신은 뭘 만들어냅니까? 내 질병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도 내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에서 꼭 온유한 사람으로 성공할지어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봤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너 죄가 문에 있잖아. 너 죄 다스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죄 다스리는 게 7절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하나님이 너 감정 다스려야 돼. 너는 죄를 다스린다는 건 뭐야? 네 감정 다스리는 거냐? 저 끝부분에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얘가 딱 이 얘기 듣고 나서 뚜껑이 더 열려버렸어.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에게 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어떤 존재야? 왜 나에게 아주 뚜껑을 열리게 만들어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벨을 쳐 죽였어요.
총 한 방으로 죽인 것이야. 그때 총이 없었나? 쳐 죽였어. 야, 얼마나 쳐 죽일 때 얼마나 감정이 폭발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정을 못 다스리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가인에게 네 아유 아벨,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나중에 이제 그 감정이 시작된 거지. 거짓말까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그 따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려가 보니까 노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거든. 대가를 너는 치러야 돼 하면서 대가를 이제 너는 그 대가가 뭐냐? 너 감정의 문을 못 다스린 대가가, 여러분 감정을 못 다스린 대가는요, 땅이 나를 저주하는 거더라고. 땅에서 저주. 여러분 감정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성공해야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고 은사가 열리는 거라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 그 다음에 12절에 그 땅이 네가 밭가라도 너에게 효력을 내지 못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뭐냐? 아까 4장 7절에 죄를 다스릴지니라. 뭘로 다스려? 내 감정으로 다스려. 그러니까 감정이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라든지 너는 대체 뭔 존재인데 네가 더 사랑받아 하고 아우에게 말하는 말이라든지, 자, 감정이 격해지니까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언어나 동생 아벨을 향한 언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언어가 돼요. 지금 여러분 언어가 다스려져야 돼요. 언어가 훈련될지어다. 그렇게 언어가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염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증오심을 갖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염려는 다 주님이 맡아서 주관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맡아 주관해. 자, 사무엘상 18장에 다윗과 사울의 감정을 보니까요, 다윗은 상당히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 아마 그 아버지 이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사울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쭉 보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고 오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막 인정하면서 쭉 내려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사울도 환영하고 다윗도 환영하는데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면서 막 찬송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 사실 이 회중들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왕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잖아. 사실은 조금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회중이 말이야, 헤롯이 어떤 연설할 때 회중이 막 헤롯을 막 신처럼 막 창화했다 그러잖아요. 높였다 그러잖아요. 그 헤롯이 자기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충이 먹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회중이 좀 잘해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잘 좀 해줘야 되는데 막 또 그럴 때 막 이렇게 또 높이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뭐 굉장히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된 것처럼 또 왕들이 막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만만을 죽였어.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오냐면요, 감정이 뚜껑 열리는 거예요. 감정. 오늘 감정 뚜껑 닫을지어다. 감정 뚜껑 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기 교회 올 때 부부싸움 하고 온 분 혹시 계십니까? 감정 뚜껑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절에 또 보니까 계속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쟤만 보면, 다윗만 보면 야마가 도는 거야. 다윗만 보면 뚜껑이 열리는 거야. 나 쟤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그다음엔 뭐가 들어온다? 감정의 뚜껑 열리면 마귀가 침입하냐. 감정의 문이 열리면 절대 안 돼. 어떻게 침입했냐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실 악령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감정 뚜껑 열리는 애한테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힘있게 내려오니까 얘가 그냥 야마가도 정신없이 떠들어대. 미친 거지 뭐. 이제 감정의 뚜껑이 미친 거야.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또 다윗이가 야, 나 뒤끝없다, 사이좋게 지내자. 무서운 거, 뒤끝없다 그러고, 아까는 화내고 지금 뒤끝없다 그러고. 무슨 얼어 죽을 뒤끝입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화를 내지 말아야 돼. 화 다 내고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와? 나 뒤끝없어. 그 누가 믿어줍니까? 이미 상처는 다 나고 이미 결정은 다 해버린 상황인데 그게 뭐야? 그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0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평일에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11절 보니까 행동으로, 생각이 이제는 행동으로, 의지죠. 의지로, 행동이 의지예요. 의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해가지고 내가 다윗을 갖다가 벽에 박으리라 해가지고 그 창을 던졌는데, 사울이 창을 참 잘 던지는데 어떻게 다윗이 잽싸게 2번씩이나 피하게 됩니다. 18장 12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야?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신.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감정의 뚜껑이 열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 때 돼가지고 막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회사 가서 뭐 병 걸렸니, 교회 가서 병 걸렸니 이런 소문이 떠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회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지만 교회 안 나가 뭐 이러잖아요. 내가 회사에 여기 청사 직원들한테 아니 팬데믹 시대 때 예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그 뭐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사무실에서는 다 사실 마스크 내리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뭐 교회만 오면 걸린다라 교회 잠깐 왔다가 먹지도 않고 마스크 쓰고 있다가 헤어지는데 뭐 교회 와가지고 병이 걸리겠어요. 걸릴 수도 있겠지 물론. 그 회사는 왜 나가? 그러면서 그냥 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교회 가서 병 걸렸네. 그게 다 자기 감정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오늘 잘 다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셔가지고요 안정된 심령을 주시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아까 읽은 거 다시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 뚜껑 열리지 마.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온전히 기쁘게. 예레미야 에스겔 2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에스겔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이르세. 16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뭘 빼앗으려고요? 네가 가장 기뻐하는 거 한번 빼앗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중요한 걸 빼앗을 건데 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에스겔이 뭘 뺏어가려고 그러냐? 내 나라를 뺏어가려고 그러나? 뭘 뺏어가려고 그러나? 뭘 뺏어갔을까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에스겔 24장에서 내가 너에게 기뻐하는 거 하나 뺏을 거야 오늘. 그러면서 네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뭘 뺏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쉽죠. 그럼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음식을 먹지 말라. 너는 죽은 자들이 있어도 슬퍼하면 안 돼.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마. 이게 뭐냐? 너 감정 잘 다스려. 네가 슬퍼하고 그럼으로써 너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네가 막 펑펑 울고 그러면 너 나라 사람들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대체 무슨 슬픔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18절.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요, 갑자기 아내가 죽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던 예언을 기억해낸 거야. 누가 죽더라도 너 슬퍼하지 마. 너에게 중요한 걸 내가 뺏어갈 거야. 근데 아내가 죽었어.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야. 그 다음 구절이 쭉 나오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전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감정에 요동되면 감정에 동요되지 마. 바로 이거야. 온전히 기쁘게 여겨.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늘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여러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될지어다.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질지어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